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오늘의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8편 34장 2절입니다. 농가에서 추수한 뒤에 곡식 종자를 가려두는 것은 오직 토지를 믿는 연고니 이것이 곧 믿음의 길이니라. The farmer sets aside seeds after the harvest because he has complete faith in the soil. This is the way of true faith. 땅에 씨앗을 뿌리면 곡식이 자라서 추수를 하게 된다는 변함없는 이치를 농부가 확신하기에 비록 굶주리더라도 다음 해를 위해 씨앗을 저장해 둡니다. 이처럼 당연하고 변함없는 섭리와 이치를 한 채 의심도 없이 그대로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 말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최소 65만 명의 러시아인이 고국을 떠나 해외로 탈출했다고 영국 일간 더 타임스가 7월 17일 러시아 독립 웹사이트 더 베레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전 발발 이후 적어도 65만 명의 러시아인이 자국을 떠나 해외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들이 해외 도피를 택한 이유는 다양한데요. 전쟁 이후 새로 도입된 검열법에 따른 체포의 두려움, 정권과 연계되고 싶지 않은 마음, 전시 동원령에 따른 징집을 피하기 위함 등이었습니다. 해외 도피처로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은 아르메니아, 조지아, 카자흐스탄, 이스라엘 등으로 고국을 떠난 러시아인의 절반 이상이 이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미국, 독일, 세르비아로도 이주한 러시아인도 많았는데요. 영국은 약 15,500명의 러시아인을 받아들였고 11,000명은 아르헨티나로, 28,000명은 튀르키예로 갔습니다. 더타임즈는 이 같은 현상이 옛 소련 붕괴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두뇌 유출이라고 짚었습니다. 국외 망명을 택한 러시아인의 80%가 대학 교육을 받았고 85% 이상이 45세 미만의 젊은 층이었습니다. 더타임즈는 다만 해외로 도망쳤던 러시아인 중 45만 명은 재정이나 거주지, 차별 등의 문제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당초 러시아인들의 해외 도피에 대해 자연스럽고 필요한 사회 정화 현상이라고 했다가 이들이 다시 돌아오자 좋은 추세라고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 이후 해외 도피와 관련한 공식 통계는 내놓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자료를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군 지상부대가 일주일이면 대만에 상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일본 정부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7월 18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본토 출발부터 대만 상륙까지의 시간을 한 달가량으로 점쳤던 기존 예측보다 매우 짧아진 것으로 미군의 개입 전 대만을 제압할 수 있도록 중국의 군사력을 향상시킨 결과로 평가됩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국군이 지난 여름 중국 국내와 인근 해역에서 약 한 달간에 걸쳐 실시한 함정 및 미사일 발사 훈련을 자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각 부대가 동시에 작전을 수행하면 수일 안에 대만 주변 해상과 상공을 봉쇄하고 지상부대도 상륙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보고됐습니다. 중국군의 대만 침공 방식에 대한 구체적 예상도 나왔습니다. 우선 해군 함정으로 해상을 봉쇄한 뒤 미사일로 대만 군사 시설을 공격하고 양육함과 수송 헬기로 부대 투입 교두보를 마련한 후 양육함 및 민간 대형 화물선을 이용해 부대 전차 투입 등의 순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일본 정부의 관측입니다. 중국군은 지난 5월 허베이성 청더시 훈련장에서 병사를 실은 군사훈련 차량과 탄약 연료 트럭을 대형 민간 화물선에 올리는 훈련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요미우리가 일본 국가기본문제연구소와 함께 미국 민간 우주항공기업 플래닛 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길이 약 170m의 민관 화물선 로로선으로 보이는 물체의 윤곽을 확인했습니다. 로로선은 중국군이 대만 침공 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방위성은 올해 방위빅서에 중국 해군이 로로선 활용을 포함한 양육작전 훈련을 반복해 실시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위성사진에는 중국 북부 네이멍자치구 두 곳에 대만 수도 타이베이시까지 대만 총통부와 비슷한 형태의 훈련장을 각각 만든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요미우리는 대만 핵심부 공격을 상정한 훈련장으로 사용하는 듯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군은 미국, 일본 등 주변국의 개입 전에 승기를 잡고자 초단기전에 집중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냉전 시대 이후 처음으로 미국이 독일에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 세계적 군비 경쟁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맞대응 성격의 미사일 배치지만 주변 강대국인 중국도 영향을 받아 군비 확산 레이스에 돌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사국인 독일 내에서도 미사일 배치 찬성과 반대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과 러시아가 최근 미사일 배치를 각각 결정함에 따라 일련의 복잡한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7월 17일 보도했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월 28일 중단거리 미사일 생산 재개를 언급한 데 이어 미국은 7월 10일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2026년 독일 내에 중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1987년 옛소련과 중단거리 미사일을 폐기한다는 내용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체결하고 2019년 탈퇴한 이후 유럽의 중장거리 미사일 배치를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긴장과 러시아 미사일의 핵탄두 장착 가능성에 대한 서방의 불신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일단 미국과 러시아 간 군사적 긴장을 지금보다 크게 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엔 군축연구소의 안드레이 버클리츠키 선임연구원은 양국의 미사일 생산 배치 결정이 러시아와 나토 국가들 간 직접적인 군사적 대치를 가능하게 하는 시나리오가 더 많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서방 무기를 보관 중인 폴란드 기지를 공격하거나 미국이 러시아 레이더 내지 지휘 통제소를 타격하는 상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해 한 국가가 방어 억지력을 키우면 상대국이 이에 대응해 군비를 또 키우는 악순환이 시작될 것이라고 바첼리츠키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는 미국이 배치하기로 한 토마호크 미사일의 사거리가 최대 2,500km로 베를린에서 모스크바까지 거리인 약 1,600km보다 길다고 전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천지개벽 시대에 어찌 전쟁이 없으리요. 앞으로 천지전쟁이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개벽의 대세에 눈떠 항상 경계함을 게을리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이어서 상생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증산도 신간에 대한 진리 내용을 살펴보는 중인데요. 첫째, 인간과 신명세계에 대해서, 둘째는 조상님은 제1의 하나님이라는 내용, 오늘은 셋째 주제로 모든 고통과 비극의 뿌리, 원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쟁하지 않으면 성장이 멈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경쟁과 투쟁, 대결을 통해 인류 문명이 성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동시에 경쟁과 전쟁 속에서 패한 자, 약자의 원가한이 쌓이고 축적되었습니다. 이런 원가한을 풀어주지 못하면 인류 구원, 후천 성경 건설은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먼저 원가한이란 무엇일까요? 원은 남에게 일방적으로 당해서 가슴이 아픈 것을 말합니다. 원은 개별적인 정서로서 개인의 삶과 환경에 따라 내용이 다양합니다.
반면에 한은 보편적인 정서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꿈과 희망 등 무엇을 얻기 위한 바람의 욕구가 있고 부와 명예와 권력 등 무엇을 채우기 위한 욕망도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욕구가 자신의 자질과 타인과의 경쟁과 방해, 환경적인 문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좌절되고 꺾일 때 원한이 쌓이게 되고 이후 상대방과 세상에 대한 보복으로 이어집니다. 예컨대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영혼에 상처가 생겼다면 그것이 한이 됩니다. 그럼 온갖 한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도전에 있는 상제님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에 전란이 그칠 새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우므로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하매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인류의 역사는 천지 대자연의 상극 질서를 바탕으로 문화와 문명이 성장 발전해 가지만 근본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뿌리를 잃고 오직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 대립과 경쟁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런 상극의 질서 속에서 무척 잘 사는 길은 척이 없어야 잘 산다. 또 남을 미워하지 말라. 그의 신명이 먼저 알고 척이 되어 갚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척을 짓지 말라는 말씀은 다른 사람을 원수로 만들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나로 인해 오난을 진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참회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난 맺힌 척신은 자신을 해친 사람이나 그 후손에게 달라붙어 반드시 보복합니다. 증산 상제님의 말씀처럼 아무리 상극의 세상이라고 하지만 내가 남을 미워하지 않고 남이 나를 원망하지 않도록 처신을 잘하고 원수진 사람이 없어야 무척 잘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꿈과 희망이 없이 평범하게 산다는 사람도 일평생 살면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과 척을 짓거나 척을 받게 됩니다.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뿐 인간은 원한을 맺지 않고 살 수 없는 게 상극 질서로 돌아간 선천 인류의 역사입니다. 상제님께서 세상의 모든 참사가 척신이 행하는 바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이 맺히고 쌓인 신명들, 즉 척신의 보복으로 인하여 내가 큰 병이 들거나 집안이 폐가 망신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참사가 숱하게 일어납니다. 비참하고 끔찍한 일인 참사가 현실에서 원인이 있어 참사의 결과로 드러나지만 참사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원한 맺힌 척신의 보복이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입니다. 적덕지가 필요 여경이요 적악지가 필요 여앙이라. 선을 행하고 덕을 쌓으면 복을 받아 경사가 있고 악을 행하면 참혹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과법칙은 누가 독창적으로 제시한 원리가 아닙니다. 인과율은 만사와 만물에 적용되는 천지 대자연의 법칙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는 것은 가을에 열매를 거두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지만 전체 과정은 인과의 법칙입니다. 봄에 씨를 뿌려야 꽃이 피고 꽃이 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결과에는 그에 상응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음해하거나 해코지하여 원한을 맺게 한다면 자신이 살아있을 때 보복을 당하거나 또는 내 후손 때에 이르러 반드시 보복을 당하게 됩니다. 상제님께서는 설령신이 짱짱해야 나를 따르게 되나니 설령신을 잘 모시고 잘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가을 개벽기에는 무엇보다 추살 개벽을 앞두고 모든 척신과 마신으로부터
자손을 살려내기 위해 영적 대전쟁을 벌이고 있는 내 생명의 뿌리인 조상을 찾아 혈통줄을 바로 잡아야만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천하의 모든 사물은 명이 있으므로 신도에서 신명이 먼저 짓나니 그 기운을 받아 사람이 비로소 행하게 되느니라. 증산 상제님의 말씀을 세 글자로 말하면 이신사, 즉 하늘의 이치와 우주를 다스리는 신도와 인간의 역사입니다. 천지의 이치가 천지인 3개 우주에서 그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손길, 다스리는 주체가 우주 통치자이신 상제님과 천지 신명의 신도 세계입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인 인간의 역사란 하늘의 이치, 즉 천지 대자연의 섭리를 바탕으로 천지의 이법을 다스리는 천지의 모든 신명이 개입하여 인간의 역사, 즉 사건으로 전개됩니다. 다시 말해 인생의 희로애락과 국가와 문명의 흥망성쇠 등 인간의 삶과 역사란 천지 대자연의 품속에서 신도와 인간이 음양일체가 되어 빚어내는 우주의 종합 예술입니다. 일례로 진리를 찾기 위한 구도자의 깨달음, 에디슨과 같은 과학자와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부단한 노력 끝에 얻는 영감은 주어진 환경만 다를 뿐 이면에는 신의 손길이 작용하는 점입니다. 우주의 법칙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신 상제님은 천지 공도를 집행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주의 입법과 상관없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자기적으로 세상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한다면 진리에 입각해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믿는 것밖에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입법과 신도가 일체되어 일어나는 인간의 역사, 하늘의 이치를 바탕으로 신도와 인간이 음양일체가 되어 드러난 현실 세계가 진리의 참 모습입니다. 그런데 동양과 서양은 신에 대한 인식이 전혀 다릅니다. 그 근본 이유는 동서문화가 싹트고 뿌리내린 삶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양에서는 신을 하늘 땅을 빚어내고 인간을 창조한 유일신으로 인식한 반면 동양에서는 신을 자연 질서를 다스리시는 통치자 상제님으로 인식해 왔습니다. 증산도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동양과 서양의 신관의 총 결론은 이론적 다신관이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재신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다. 이것이 신의 세계를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깨달음의 열쇠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론적 다신관이란 한 분의 최고신을 중심으로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근본은 같지만 서로 다른 위격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려면 인권 평등, 인간 존엄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인 대통령이나 일반 시민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인권 자체는 평등하고 또 누구나 존엄합니다. 하지만 엄연히 그 역할과 위상은 다릅니다. 신명계 역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베푼 공덕에 크고 작음이 있기 때문에 전상 신도 세계에서 독격과 위격이 서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전상 신도 세계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고 증산 상제님은 최고의 조화 권능으로 하늘과 땅과 인간과 신의 세계를 주재하여 다스리시는 최상의 위격에 계시는 인격적 통치자입니다. 오늘 모든 고통의 뿌리, 오난을 시작으로 동서신관의 결론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신도 세계를 체험하고 신명과 하나가 되는 수행에 대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굳세게 한 마음 되니 해달라라 영광 이로새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굳세게 한 마음 되리라 해달라라 영광 이로새 백백천천 오랜 세월 크나큰 은덕이시여 백백천천 영세토록 우리 대조신이로세 착한 마음 그날 되고 악한 마음 반역되네 흐르는 물 같은 착한 마음 속에서 한 덩이 눈 같은 게 악한 마음이라네 굳세게 한 마음 되니 해달라라 영광 이로새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굳세게 한 마음 되리라 해달라라 영광 이로새 백백천천 오랜 세월 크나큰 은덕이시여 백백천천 영세토록 우리 대조신이로새 우리 대조신이로새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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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 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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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아도래 훔니 암니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아도래 훔니 암니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아도래 훔니 암니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도래 내 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사
태울 전사원군 동네 최야 노래 웅리 앞니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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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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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천상원군 훔리치야 훔리합리사파 훔치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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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이천 중리도장 길병익. 저는 직업이 냉동창고 보수 전문 기사입니다. 그래서인지 온몸에 냉증 증세가 있었는데요. 특히 하체가 심해서 오래전부터 잠을 푹 자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한의원에서 침도 맞고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아왔는데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대전에서 하는 대천제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그날 처음으로 도공을 했습니다. 도공을 어떻게 하고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잘 몰랐지만 가르쳐 주신 대로 한참 동안을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양손이 움직이더니 냉증이 심한 하체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자 뜨거운 불덩이 같은 것이 머리 위로 들어와 온 몸을 차례로 훑고 발바닥 쪽으로 빠져나갔는데 몸속의 냉한 기운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동안 시달려온 하체의 냉한 통증이 사라져 오랜만에 편안하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서울 동대문도장 방정길. 하루는 도공 시작 전 종도사님께서 진식 호흡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깊이 호흡을 하니 100회에서 회음까지 내 몸이 뚫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공을 했는데요. 두 손을 불끈 쥔 채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문 한자 한자를 내 몸에 박는다. 몸의 기운으로 박는다는 생각으로 힘차게 시천주주와 태울주 주문을 읽었습니다. 훔치 네 글자가 파바박하고 내 몸에 박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주변을 온화한 기운이 감싸면서 순간 옥색과 흰색의 두 가지 색이 섞인 기분 좋은 시원한 기운이 제 가슴으로 쑥 들어오더니 척추를 타고 꼬리뼈로 쑥 빠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제 요추 부분이 두두둑 하면서 척추가 펴졌습니다. 마치 잡아당긴 것처럼 척추가 세워졌습니다. 제가 60년 가까이 검도를 했는데 20년 전쯤에 다친 요추 4번이 항상 불편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별의별 치료를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항상 요추 4번이 불편해서 오래 앉아있기 어려웠습니다. 지병처럼 갖고 있던 통증이었는데 그 부위가 도공을 하면서 싹 나았습니다. 젊은 사람이 된 것처럼 허리가 펴졌습니다. 도공의 은혜에 고마움과 감사함에 집으로 가는 전철 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민망해서 밤인데도 불구하고 선글라스를 끼고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습니다.